1절에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고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환상의 골짜기란 예언자들에게 신령한 계시가 주어졌던 곳으로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본문은 예루살렘 곧 유다 나라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지금까지는 유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멸망을 경고하는 예언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멸망이 선포되었었던 이유는 유다 나라 때문이었었죠. 유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뢰하기보다는 그 주변의 나라들을 의지했었기 때문이죠. 7장부터 12장까지는 유다가 북쪽에 있는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의 공격을 앞두고서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15장부터 21장까지는 아수르의 공격을 앞두고 애굽과 구스 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했었고 또 바벨론과 동맹을 맺는 일에 대해서 책망을 하셨어요. 유다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보다 자꾸 조금 힘이 있을 것 같은 주변 나라들을 의지했었던 겁니다. 그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또 그들에게서 구원을 기대했었던 거죠. 때문에 하나님은 유다가 의지하는 그 나라들에 대하여서 다 망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 22장은 그 주변 나라들에게 이제 경고를 하셨고 유다에게 또 직접 너도 망할 것이다, 그렇게 경고를 하세요. 유다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주변 나라들을 의지함으로 그 의지했었던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처럼 유다 너도 망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22장의 말씀이 두 가지 내용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1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예루살렘, 유다가 망할 것에 대해서 경고하시고요. 15절부터 22절까지는 유다 나라의 국고를 맡고 있는 국무 대신 셈나를 콕 집어가지고 그가 망하게 될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십니다. 이 국고를 맡고 있는 이 셈나,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의 그 경고의 말씀들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면서 듣지 않아요. 무시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주변 나라들의 도움을 찾도록 주동을 하죠. 그가 나라의 중요한 지도자로서 바르게 그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바르게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이름까지 콕 집어가지고 망하게 될 것에 대해서 그렇게 예언을 하세요. 1절과 2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감은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환상의 골짜기 곧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의 예언이에요. 그 내용은 망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무엇 때문은 아니다 라고만 말씀하시지 무엇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세요. 2절 후반에 보니까 너의 죽음을 당한 것은 칼에 죽은 것이 아니고 전쟁 때문에 사망한 것이 아니다. 물론 칼에 죽었어요. 전쟁으로 인해서 사망을 당한 겁니다. 그러나 칼과 전쟁은 도구일 뿐이고 너의 사망을 당하게 된 그 실질적인 이유는 아니다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칼을 막아주실 수 없었겠습니까? 전쟁을 막으시지 못하시겠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사고와 사건들, 자녀들의 문제들, 또 사업의 어려움, 그거 지켜주시지 못하시겠습니까? 못 막으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 칼과 전쟁을 부르신 거였었죠.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칼과 전쟁을 불러내신 겁니다. 칼과 전쟁을 통해서 형벌하시는 거예요. 저들이 지금 칼 때문에 전쟁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의뢰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의뢰하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서 지금 심판을 받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5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은 그 심판의 때에 예루살렘 모습을 선지자가 환상을 통해서 봅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전란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져 내리고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과 발핀과 혼란이 있어요. 5절입니다. 시작.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핀과 혼란의 날이요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의 부르짖는 소리로다. 또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은 이 적군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벽을 둘러싸고 있고 또 병거는 골짜기에 가득하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칼과 전쟁을 부르셔서 예루살렘을 지금 심판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8절부터 10절을 보면은요, 이 전쟁을 두고서 유다가 살기 위해서 급하게 막 대비하는 모습을 또 환상을 통해서 보고 있어요. 8절 말씀을 같이 봉독할게요. 시작.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내가 그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9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윗 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고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고 10절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유다 곳곳에 방치되어 있었던 무기고들을 정비하고 있고 또 숲을 속에 옛 무기고들을 찾아가지고 또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 성벽이 무너진 것들을 또 중수하고 재건하고 있어요. 또 예루살렘의 가옥들 그것을 헐어버리고 대신 전쟁을 방비할 성벽으로 지금 구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11절 말씀에 보니까는 전쟁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중요한 것이 식수를 공급할 우물을 확보하는 건데 그래서 바로 그것을 위해서 성벽 사이에 저수지도 만드는 등 하여튼 이 전쟁을 위해서 열심히 방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선지자가 한탄을 해요.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또 옛 모세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이를 행하시는 이를 앙망하지 않는다. 지금 이를 행하시는 이 전쟁을 지금 누가 부르시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전쟁과 칼을 저들 가운데 행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유다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전쟁이 이 칼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징벌이고 심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회개하거나 긍휼과 구원을 위해서 부르짖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께 구원을 부르짖기보다는 성벽을 쌓고 식수를 확보하는 등 전쟁 방비에만 열심을 내고 있었던 거죠. 이사야 7장부터 지금 유다 나라의 이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지적을 해주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분 앞에 구원을 부르짖지 못하고 자기 죄악을 회개하여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서 도움을 구하고 또 전쟁을 위해서 여기서 방비하고 이것만 열심히 했었던 거죠.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의 공격을 앞두고서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하고 또 우물을 확보하면서 성을 정비하는 아하스 왕, 이것을 지금 7장에서 기록을 해주고 있었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에 대하여서 너를 도우실 것이다, 구원하실 것이다. 다만 너는 회개하고 구원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어라. 너 그게 안 믿어지면은 징조를 구해라. 어떤 징조라도 구해라. 다 보여줄 테니 다만 너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라. 그분만 신뢰해라.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야하스가 징조를 구하지도 않고요. 여호와를 믿거나 도움을 구하지도 않죠. 이러한 불신앙이 그 아들 히스기야 왕 때에도 사실 있었어요. 반복됩니다. 아수르의 공격을 앞두고서 여호와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뢰하기보다는 애굽에 가가지고 구스에 가가지고 도움을 구하고 또 바벨론과 또 동맹하여서 바벨론을 의지하고 전쟁을 방비한다고 무기고를 정비하고 또 가옥을 헐어가지고 성벽을 구축하고 저수지를 만들어서 식수를 확보하는 등 열심히 하는데 정작 지금 이 전쟁이 이 칼이 여호와 하나님의 형벌로 오는 것이고 이것을 인식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또 도움을 구원을 앙망하여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결국 저들에게 심판이 작정이 됩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따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이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본문의 말씀은요 경고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1절에 기록된 대로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 예루살렘에 경고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경고는요 지금 이 내용은 망한다라는 말씀이지만 경고는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는 결정된 일을 예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미리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거죠. 너희들이 이렇게 계속 가면은 망하는 거다. 이렇게 망할 것이다. 그러나 망하지 말아라. 망하지 말고 살아라 하면서 미리 경고하여서 돌이킬 것을 회개로 부르시는 거죠. 다행히 히스기야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변의 나라들을 의지하고 자기의 힘으로 전쟁을 방비하려고 했었다가 돌이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요. 유다의 성읍들이 무너지고 돕겠다고 했었던 그 예굽도 전쟁에서 패배하여서 사방이 막혀 있는 그 절망의 때에 비로소 저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요. 성전에 올라가 가지고 구원을 위해서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를 들으시고 구원을 주시죠. 경고는 바로 그러한 목적에 있는 겁니다. 제발 돌이켜라. 아니면 망한다. 제발 망하지 말라고 살라고 미리 경고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경고의 목적인 거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요 경고하십니다. 멸망을 경고하세요. 멸망받지 말라고 회개하여 살라고 말씀을 미리 주시는 겁니다. 경고하실 때 회개하여 말씀으로 돌아오면은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기에 딱 맞지만 심판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멸망받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망하는 이유는 구원하시는 여호와를 의뢰하기보다 자꾸 다른 것에서 살 길을 찾기 때문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는데 말씀을 믿고 따르기보다 다른 것을 믿고 다른 길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경고하세요. 돌이키라고. 제발 망하지 말고 살라고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 듣고 돌아오십시다. 말씀을 따라서 살며 또 생명과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